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계적이지 않고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주님의 마음에 들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격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기뻐할 수도 있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실망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더니 저희 딸들이 그래요. 아빠, 8월달에는 비전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그랬는데 비전과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번 주는 꼭 꿈과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할게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비전과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아마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 뜻이 뭐 할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은 좀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랑의 빛은 저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사랑의 빛은 저도 되고 다른 빛은 지지 마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성경 원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성경 번역 성경들을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을 직역해 놓은 원문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 너희는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비치지 말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충족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빚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해 놓은 공동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빚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빚 없이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사는 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몇 안 될 거예요. 국가와 기업과 은행조차 빚을 내고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할부, 내 집 마련 대출, 학자금 대출 등 이런 수많은 빚을 안고 살아간다면, 특별히 오늘날 소상공인들이 많은 부채를 안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 IMF 같은 그런 불경기가 오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빚을 냈는데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또 그게 있어요. 빚의 속성이죠.
할 수만 있으면 안 빌리는 게 좋은데 빌리고 나면 원금에다가 이자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모이지를 않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이런 악순환을 빨리 끊어버려야 이제 돈도 좀 벌고 부유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다라면 정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악덕 사채업자들은요, 돈 못 갚으면요, 장기를 그냥 빼가버리거든요. 배를 갈라가지고 뭐 쓸개를 빼가든지 뭘 빼가버린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냐.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정말 빚지면 안 되겠구나. 잠언 22장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종이 된다는.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 가난한 신학생이 좀 빚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신학교 공부하다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채권자들이 와서 그 두 아이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름병을 많이 빌리게 해서 부어도 없어지지 않는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두 아이 빚을 갚고 두 아이와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해주잖아요. 만약에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4절에 보면 많은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반드시 배상하라. 누가복음 12장 59절에도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유롭지 못하다는, 딱 죄주한테 붙들려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심지어 성경에는 빚 보증도 쓰지 말라고 말해요. 빚 보증. 잠언서 22장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쓰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너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여러분, 빚 보증 써주고 나면요, 빚을 낸 사람이 어디 도망가 버리거나 빚을 안 갚아버리면 내가 보증 쓰는 사람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딱지 한번 붙여보면요, 꼼짝 없는 거예요. 눈 침상도 그냥 다 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빚 보증을 쓰면 안 돼요. 같이 뭐 죽어도 되는 정도의 관계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살려면 빚 보증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빚의 속성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안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갚지 못하면 체주의 종이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빚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죄의 목록이에요. 죄의 목록. 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10계명.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대인계명이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대목은 빠져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간음, 살인 다 죄라는 거예요. 빚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죄의 속성과 빚의 속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빚이에요, 빚.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반드시 갚아줘야 된다. 사무엘하 12장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구약에 보면 도둑질한 것은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게 율법이죠. 반드시 죄는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빚이나 죄가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 말은 좀 바꾸어서 말하면 내가 서로 사랑만 하고 아무 죄도 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고 있는 빚이 있는가? 여러분 뭐 세상 가운데 빚도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안고 있는 빚이 있다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가운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빚졌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빚을 졌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지고 주님의 용서의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보다 더 큰 죄악의 값을 갚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값, 예수의 생명값만큼 빚을 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하면 벌쩍 뛰죠. 무슨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나 성경의 말씀으로 또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먼저 다른 것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만 짧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살인하지 마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에게 옆에 지체에게 화만 내어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화만 내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바보라고 말만 해도 공회에 잡혀간다.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맨날 화내고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지옥 안 갈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간음죄를 짓고 있다는, 오늘날에는 간통죄가 세상에는 죄로 여기지 않잖아요. 서로 자기가 눈이 맞아서 서로 합의하에 연애를 했으면 묻지를 않아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사법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나 민사법에서는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많이 물어줘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절대 명령으로 받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좀 가장법을 써가지고 우리에게 좀 겁을 좀 주려고 해서 좀 똑바로 좀 살아라고 겁을 주는 말씀이지, 이게 무슨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다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절대로 우리 심중에 명령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감히 죄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이게 대속의 은혜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지옥 불못이라는.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은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를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우리는 우리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두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빚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그러므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안 없어진다. 이 구약에 수많은 율법이 있죠. 그 모든 하지 말라고 한 그 제약의 법률들이 있어요.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천국에서 좀 크다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지만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죠.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려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폐기자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가슴에게 손을 얹고 한번 나는 따라해줘.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율법은 폐해졌다.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해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 율법을 폐하지 않았어요. 폐해진 것은 장로의 유전만 폐해진 거예요. 장로의 유전. 구약에 주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잘 지키려고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잘 지킬까? 사람들이 세부적인 규칙들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음식을 사 먹으면 죄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나 일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누가 정했냐면 사람이 정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다 폐했지만 율법,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이건 폐해진 적이 없어요. 율법의 정치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절대로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의 법을 정해 주셨어요. 세상에는 없는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조예요. 신명기 15장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이렇게 말해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공동체 중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령 좀 빚을 져서 종으로 삼았더라도 매 7년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모든 죄와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빚을 갚아주라, 탕감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 택함받고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악덕 체주가 되면 안 된다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랑에는 물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물질관이 잘못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기도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10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주님께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근데 뭐 때문에 못 됐죠? 물질 때문에. 돈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롱하게 기록되고 빛날 제자가 될 뻔한 그 기회를 물질 때문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질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 성경의 모든 도덕법, 율법이 있어도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이지 결코 뺏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가늠하시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의 물건을 탐하여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살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고 그 계명에 따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딱 2가지로 요약을 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계명이 뭔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다.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다. 영어 성경에는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커맨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커맨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군사 용어예요. 이거는. 커맨드는 군사 용어. 명령은 불복종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계명,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죽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새 명령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과 질투가 여전히 그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도 형제 간에 지체 간에 서로 목소리 높이고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할 수 있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인데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는 크리스마스도 보면은 전부 다 주님을 아기 예수만 들고 있잖아요. 아기 예수. 근데 주님을 전부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시 그 죄값을 요구하겠다는, 그 빚을 내게 청구하겠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친히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7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7억 만을 곱해보면 얼마가 7조인가 이렇게 되겠죠. 엄청난 돈이에요. 누가 갚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갚아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뭐 갚을 수 없는 거고 너무 큰 돈이니까, 그리고 막 울고 불고 하면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하니까 임금이 불쌍해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동료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100데나리온은 한 오늘날 시세로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조하고 2천만 원하고 비교가 안 되겠죠.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내게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르게 넘김이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구원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언제든지 주님이 되돌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탕감해줬잖아요. 근데 다시 불러가지고 노해가지고 도로 갚아라 이놈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용서받은 자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도로 그 빚을 청구하겠다, 요구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이요, 뭐 한 돈 1,000만 원 같으면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있죠. 못 갚아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고.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안 돼. 이미 우리의 피는 더러워졌고
흠이 많고 우리의 필요는 갚을 수가 없어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값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거예요. 용서받았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아무 악도 저지르지 마라. 죄악도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죠.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지 마시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없이 여기지 마시고 겸손히 여기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겨라. 남을 높이고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돌려 말하면 이게 안 된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엄한 말씀으로 주신 명령이에요. 커맨드, 군사용어로 명령. 이웃을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율법을 완성하라.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없이 여기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